시온 신뢰악단 찬양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폭염과 폭우, 홍수, 태풍, 산불 등 기후 재앙의 쉴 틈 없는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강대국의 이기주의로 지구촌은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팬덤 정치에 몰라 경제 침체, 저출산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중국과의 경제, 북한과의 관계에 사르는 반위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인구 감소로 노령화로 성장의 문이 닫혀버렸고, 또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으로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총체적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툼과 분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나 기업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소망이며 그리고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숱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로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 돌이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71년 6월 6일 서석동에서 만인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4단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단계는 만인교회 태동입니다. 1971년부터 1987년까지 교회는 만인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서석동, 백운동, 주월동으로 전전긍긍하며 월세살을 하고 개척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남문교회의 성장입니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남문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1995년 봉선동 497번지 500평 대지의 500평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희년의 성전 건축입니다. 2018년 전원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2021년 7월 4일 우리는 입당하였습니다. 광주 도심 가운데 6,228평 부지에 1,500평 성전을 건축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광주의 주민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4의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제4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광주를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1988년 3월 21일 부임해서 2027년 3월이면 40년 사역을 합니다. 30세에 부임해서 70세까지 인생을 우리 교회에 바쳤습니다. 오직 교회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총회적으로 1%가 되지 않는 통계입니다. 4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남은 가족들의 깊은 사랑과 협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뒤로 물러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갖춘 새로운 후임자를 선정하여서 제4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거친 광야에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그 심정을 요즘은 제가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은 희망의 신앙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며, 과거를 고수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다. 신앙은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 둘씩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19%로 떨어졌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철학, 교회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톤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톤 대학이나 모두 다 미션 계통의 학교들입니다. 프린스톤 대학은 1746년 설립된 뉴저지주 프린스톤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톤 대학교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프린스톤 대학교가 자랑하는 것은 학교 안에 예배당과 학교 안에 도서관을 자랑합니다. 예배당은 1층 건물로 돌로 지어진 돌담 예배당입니다.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오늘의 현대식 건물을 위로 올리지 못하고 예배당보다는 좀 낮게 1층으로 지었고 지하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도서관을 지을 때 현대식 도서관,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지금 우리는 지상으로 10층, 20층으로 도서관을 올려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프린스톤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그 프린스톤의 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결코 예배당보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배당보다 낮게 1층으로 지상 1층으로 짓고 지하로 5층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며 도서관은 지성의 고향입니다. 이것이 프린스톤의 정신이요 프린스톤의 마음이다고 프린스톤의 이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겠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정체성, 광주 남문교회를 향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4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광주 남문교회는 광주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은 아브라함처럼 기독교 명문 집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씨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할 것이다. 광주 남문교회가 광주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다.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일에 가야 할 길이 내 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다. 우리는 말씀대로 쫓아가야 합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은혜가 충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은혜가 충만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등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야, 저거 미쳤구나.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졌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남문 교회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단호하게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희가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로 뛰쳐나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었는데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까? 1시간 후에 말씀하실까? 말씀만 하시면 뛰쳐나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출애굽해야 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사람의 인간적 머리에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거친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친 광야의 삶을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은 국물,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거친 광야에 나왔더니 죽을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해질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홍해바다가 막았으면 홍해바다를 나누어 줬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단호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린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반나절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막았습니다. 마치 큰 홍수 때라 물이 범람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너희의 생각에 사특함을 버려라. 너의 마음에 사특함을 버려라. 너희의 생각이 순전하게 하고 너희 입술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행동을 준수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우리가 3일 동안 성결하자. 입을 닫으라. 3일 동안 회개하라. 3일 동안 성결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에 벗개를 메고 따라가니까 그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요단에 들어가니까 요단물이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너는 것입니까? 성결하게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결하게,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네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2020년대의 남문교회 장로님들, 남문교회 권사님들, 남문교회 집사님들, 남문교회 목사님, 이 도심 속에 6,228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광주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상을 받는 전원교회를 건축해 놓았다. 참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 예배당을 보고 이 예배당이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제4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광주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단호하게 출애굽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4의 부흥을, 꿈같은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꿈같은 꿈을 가지고 꿈같이 기도하면 꿈같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광주를 구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기쁨과 감사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제4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꿈같은 꿈을 꿈같이 기도할 때 꿈같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주를 구원하는 교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요,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